구약 페이지 190쪽입니다. 구약 페이지 190쪽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데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어떠세요? 요즘 좀 괜찮으세요? 이렇게 좀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그죠? 마음도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가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그럼으로써 또 주님께서 이 바이러스 상황을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런 삶을 회복하고 또 주님께 나와서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제가 좀 요즘 골목 식당이라고 혹시 아세요? 백종원 씨 나오는, 그러니까는 식당이죠. 음식을 만드는 어떤 식당을 돌아다니면서 식당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손님들도 없고 굉장히 안 되는 식당, 하나의 어떤 골목을 택해가지고 거기서 한 두세 개 정도의 식당을 택해가지고 백종원 씨가 일종의 컨설팅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컨설팅해서 음식의 맛을 내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참 몰려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골목 식당을 참 재미있게 제가 보고 있는데 저는 주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요, 저쪽에 어디냐면은 홍은동 쪽일 거예요. 아마 홍은동 쪽, 홍제동 홍은동 쪽인 것 같은데 팥죽 만드는 식당이에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찾아가서 이 백종원 씨가 컨설팅을 하는데 이 아주머니죠. 아주머니의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찬찬히 생각하면서 한번 지켜보세요.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저 아주머니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백종원 씨가 자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사업을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자잖아요. 구태여 저렇게 저분한테 찾아가서 저렇게 안 좋은 얘기 들으면서 저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음식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음식 사업 컨설팅을 하는 거죠. 음식 맛을 어떻게 내고 또 어떻게 해야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건데, 보통 같으면은 우리가 그 백종원 씨가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전문가니까 무슨 말을 하나 하고 거기에 말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저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메모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말대로 해보려고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잘 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근데 저분은 참 독특한 거죠. 저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저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뭔가 저 TV에 출연하기로 그래서 음식 컨설팅을 받기로 이렇게 해놓고도 지금 그 백종원 씨가 찾아왔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백종원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생각이 없는 거죠. 이분이 전문가다, 음식 사업의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저분 말에 기울이려고 할 판인데 그게 까먹은 거죠. 머릿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지워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오로지 내 생각만을 얘기하고 내 생각만을 막 주장을 펼치기에 바쁜 거죠. 백종원 씨 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엄마가 시골에 계신 엄마가 그랬대요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 말이 그랬대요. 엄마 말이.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는 옛날 어떤 음식 만드는 것에 이 가게에서 막 그냥 얘기를 해주겠죠. 그죠? 나이 드신 분이니까. 근데 이 백종원 씨는 찾아와서 같이 직접 음식을 만들면서 이분들이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백종원 씨가 해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맛을 보고 평가를 했거든요. 완전히 맛이 달라지게 됐던 걸 알거든요. 근데 그걸 또 뒤집어 버리고 엄마 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면서 또 뭐 백종원 씨를 향해서 뭐 자꾸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까먹고 무슨 팥을 알아봐 달라는 둥. 백종원 씨가 무슨 뭐 국내 팥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팥을 알아보는 건 자기가 알아봐야 되는 일인 거고. 근데 그야말로 자기가 뭐 한 달 동안 알아봤는데 그냥 필요 없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끝쳐버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달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년이고 10년이고 항상 발품 팔아서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자기를 증거하시면서 자기의 말씀을 들려주신다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아주머니는 그러는 거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까먹고 마치 뭐 백종원 씨가 무슨 종입니까? 자기 종. 무슨 뭐 알아봐달라는 둥. 그러니까 그 남편이 답답해가지고 어디 가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답답한가 옆에 있는 남편이. 그 마트 가면 다 있다고. 국내산 팥. 근데 그거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끝에 가서 뭐예요? 다 그럼 비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잖아요. 비법. 아니 지금 백종원 씨가 얘기해 주는 게 다 비법이잖아요. 근데 계속 그 말은 기울이지 않고 계속 다른 거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비법을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고 참으로 우리 마음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근데 그 말씀은 그냥 던져버리고 말씀에 관심도 없어. 아무리 설교해도 그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또 뭐예요? 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저 아주머니 같은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저 아주머니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하고 어떤 때는 화도 난다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나.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어쩌라고 뭘 어쩌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않고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딴 것에만 어떤 내 주장을 펼치기 바쁘고 자꾸 딴 것만 요구하는 거죠. 다른 것만. 그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 60 나이를 한자말로 뭐라고 하나 이순이라고 그러죠. 이순. 공자가 그렇게 표현했죠. 이순이라면 귀가 순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귀자에 순할 순자인데 즉 다시 말하면 나이 60이 되면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일 줄 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을 보면 나이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간에 이순이 안 돼요. 들을 줄 모릅니다. 말씀 들을 줄 몰라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말하기 바쁘잖아요. 그잖아요. 저 아주머니 자기 말하기 바쁜 거 아닙니까? 지금 백종원 씨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안 듣고 계속 자기 말하기 바쁜 모습으로. 그러니까는 뭐예요? 삶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식당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저렇게 되면은 네, 자기 생각대로 결국에는 식당을 또 운영하다가 음식을 만들고 식당 운영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거예요.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제가 어제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라는 분이 지금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성찰하고 자기가 깨달은 얘기를 거기 써놨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은 얘기, 이 성찰이란 말이 반성하면서 관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반성하면서 나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찰이라고 해요. 성찰.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성찰하면서 깨달은 얘기를 올려놨는데 제가 한번 좀 길지만 지난 시간에 해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더라고요. 길지만 그래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요즘 우리가 쓰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미국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워런 버핏과 더불어서 1인지 2인지 그럴 거야. 1등인지 2등인지 그럴 텐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부자죠. 그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이 사람이 사실은 프로그램 만든 거 그거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성찰하면서 깨달은 얘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아주머니와는 좀 대조적이죠. 자,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코로나19 이 상황은 정령이란 말은 어떤 그 진실로 그런 뜻이죠. 진실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러면서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잘 되는 일이든 못 되는 일이든 간에 거기에는 영적인 뜻, 즉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니까 영적인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저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명상, 묵상을 하는 중에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찬송하면서 결국 찬송과 가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소리는 높이 못 내지만 가사를 생각하게 되듯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자꾸 사람들 자꾸 만나고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혼자만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정신없이 그동안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생각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반성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항상 그렇게 돼요. 저도 며칠 전에 입원했었다고 했잖아요. 한 몇 주 전에 혼자만 있게 되니까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더욱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빌 게이츠도 그렇게 묵상 혼자만 있으면서 깊이 생각을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뭘 깨달았냐면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예요?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이렇게 어떤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계급이 있고 이렇게 뭔가 계급이 있고 막 갈라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19는 뭐예요? 그런 거에 상관이 없이 누구한테나 전파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다 똑같구나.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이런 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화나 종교 또는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 거. 이게 진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인데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모두 평등하게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부자다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걸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영국 같으면은 왕세자도 걸렸잖아요, 그죠? 왕세자도 걸리고 심지어는 거기 총리도 걸렸죠. 총리도.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확진자인,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 톰 행스에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도 걸린 거예요. 부자고 유명한 사람이지만 지금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깊이 자기를 반성하면서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얘기하겠죠. 이게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동안 뭐예요? 그냥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이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았는데, 사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우리는 전부 다 공동체고 가족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연결돼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냐면은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항상 내가 말이나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내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 나 혼자 살겠다고 내중심적인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되는 쪽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나만 살겠다고 행동하면 다 죽어요. 아세요? 나만 살겠다고 행동하면 다 죽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동하면.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살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살아요. 이게 엄청난 진리예요. 우리 심령이 타락하고 부패해가지고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아주 이기적인 존재가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잖아요. 막 사재기하고, 그렇잖아요. 막 사재기하고 마스크 막 사재기 매점 매석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죽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사재기하는 모습 보세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죠, 다행히도. 근데 거기는 저 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거 다 사재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죽는 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웃깁니까, 저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다행이에요. 서로 사재기하지 않으니까 마음의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막 쫓기지 않고. 뭐 이마트만 가도 많으니까, 우리 필요한 것들 다 많이 쌓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사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은 또 황당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처럼,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어요?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빌 게이츠는 그걸 깨닫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여권이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코로나19는 우리가 세워놓은 가짜 국경선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이나 국경선 상관없이 바이러스는 넘어가거든요. 모든 사람한테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우리를 단기간 억압함으로써 온 생애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겪어봐야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억압 중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들을. 그 다음에 세 번째, 코로나19는 건강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마음대로 먹은 거죠. 우리 건강 지킬 생각 안 하고, 우리 몸 지킬 생각 안 하고 그냥 영양분이 부족한 인공 음식이죠. 화학 조미료 들어가고 화학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그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먹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스스로 건강을 파괴해온 거죠, 사실은. 근데 병에 걸리고 나면 돌아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 몸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게 죄예요,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병에 걸리게 돼 있고 우리 삶이 결국 파괴되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통해서 보면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게 아니구나, 내 손 안에 있지 않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진짜 살고 죽는 게 내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참 짧다고 하는 것을 깊이 또 생각하게 됩니다. 금방 그렇게 병 걸리면 금방 죽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곧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 같은 그런 약자들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장지 구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막 사재기하고 그게 마치 우리 어떤 지상 과제인 것처럼, 저 화장지를 구입해야 내가 오래 살 것처럼,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어느 순간에 보면 저 화장지만 구입하면 내가 건강하고 오래 살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 버리잖아요. 거기 완전히 매달려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우리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물질 중심적인 사회. 뭔가 우리의 영혼을 챙기고 우리의 정신 건강을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로지 물질만 갖추면, 오로지 돈만 손에 주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처럼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지극히 속물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사회가, 지금 이 사회가, 세상 사회가.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이나 물, 약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지, 우리에게 뭔가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그런 사치품들, 뭔가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높여주고 하는 그런 것, 사치품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마 식료품, 물, 약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무시해왔는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일하기 바쁜 거죠. 사실 일하기 바쁘고, 그야말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러면서 결국 가정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중한지, 그리고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요, 네, 또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냥 직업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먹기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일 뿐이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소 이웃사랑의 삶이죠.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이렇게 좀 채워주고 콩 반쪽이라도 서로 나누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거를 깨닫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아상이라고 하는 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죠. 마치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우리 스스로 나는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막 사람들이 우리를 뭔가 그런 식으로 막 아부하면서 아첨하면서 칭찬하죠. 그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순간적으로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근데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바이러스만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가 확산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젊은 사람도 죽잖아요. 우리 인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 정체성이 뭔지를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네.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어떤 그런 이 상황이 완전히 우리 인생을 멈추게 만드는 그런 어떤 종말,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삶이 치유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제가 금요일 날 갑자기 저 프린터가 안 되는 거예요. 집에 있는 프린터가 또 짜증이 나더라고.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마음도 힘든데 이거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근데 제 마음을 추스리고 프린터를 갖고 프린터 고쳐주는 데로 갔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프린터 그 카트리지 잉크를 담고 있는 프린터 카트리지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검정색이 안 나와서 갔는데 검정색뿐만 아니라 다른 카트리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 근데 물어봤어요. 그 텅텅 어떻게 해서 텅텅 비었는데 그 프린터가 어제까지는 됐죠? 그랬더니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밑에서부터 끌어올리지를 못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잉크만 소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카트리지가 다 고장나게 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카트리지가 다 망가지게 돼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일찍 발견해가지고 하나만 뭔가 문제가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가지고 딱 적절한 때 딱 와서 거기서 딱 돈 3만 원 내고 딱 이렇게 고쳐지니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오면서 처음에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는데 돌아오면서 감사하더라고. 와, 나도 모르는 새에 잘못된 모습으로 뭔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드러나게 해주셨구나. 드러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잘 프린터가 되도록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게 드러나게 해주셨구나.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짜증내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사실 우리 짜증나게 만들잖아요. 그죠? 굉장히 우리 삶을 힘들게 만들, 짜증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예요? 지나고 난 뒤에 보면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다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의 건강이 망가지고 완전히 우리 삶이 다 망가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 주신 거. 그걸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어려운 시간은 성찰과 이해를 통하여 이 빌 게이츠처럼 자신을 천천히 주님 앞에서 생각하고 돌아보면 그 성찰과 그걸 깨닫는 거죠. 이해를 통하여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삶으로부터 깨닫고 회복되는, 치유되게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짜증내고 원망하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진짜로 배울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 반복의 시간, 회로의 시간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는, 그래서 완전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 세상이 사실은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신천지로 말미암아서 병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N번방 사건 아시죠? 박사방 사건. 보면서 얼마나, 그 26만 명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얼마나 사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지구 전체가 병들었다고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집이 아픈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병이 든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전체가 사실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코로나19는 모든 난관이 지나간 뒤에는 평온이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이 상황을 정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지나가고 오히려 건강하고 진짜로 평안하고 행복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인생은 주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번 일도 거대한 주기의 한 단계 지나지 않습니다. 그죠?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렇게 낮아질 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가 오고 인생은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돼 있다라고 전도서 7장에 보면 나와요. 전도서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공황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막 당황해하고 막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냥 허둥지둥 되고 그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주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러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재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앙. 그래가지고는 자꾸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죠?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나 모세는 빌 게이츠는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뭐예요? 코로나19는 오히려 나를 교정해주는 존재, 나를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교정자, 하나님 위대한 교정자의 수단, 이 도구로 본다는 거죠. 코로나19가 오히려 이런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것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한테 중요한 교훈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진짜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 먹는 거, 우리의 의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 삶을 건강을 회복하고 또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는 우리한테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의 태도. 믿음이 없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좀 더 길어져요. 좀 더 당하게 돼 있어요. 좀 더 어려운 시간들이. 그러나 이렇게 빌 게이츠처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면 빨리 회복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세워주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참 놀랍잖아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가. 자, 오늘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글을 받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이 빌 게이츠가 확실히 인물은 인물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인물이구나. 그냥 부자가 아니라 우리 같은 졸부, 그야말로 돈밖에 모르는 졸부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부자네,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자, 오늘 말씀은요, 지금 오늘 말씀 레위기 26장이죠. 레위기 전체가 뭐냐면은 율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원리,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택하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선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들 이뻐서 선택한 게 아니고 그냥 일종의 우리 나중에 우리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이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비결,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주시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게 26장이거든요. 레위기 몇 장까지 있으세요? 레위기 몇 장까지 있어요? 27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27장은 그냥 이렇게 좀 첨부된 거고
전부 된 거고 26장이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쭉 율법,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 이걸 얘기해 주시고 나서 거기 한번 보세요. 돌아가서 26장 3절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보면,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즉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 또 5절 끝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9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주시고 나서 그 법대로 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창조 원리대로 사는 거죠. 살면 너희가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겠죠.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그래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순종하게 될 경우에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39절까지 길죠, 그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우리 삶에. 14절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 즉 율법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해요. 마음으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불순종하게 되면 폐병, 열병, 눈이 어두워지고 우리 생명이, 우리 몸이 쇠약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은 뭐예요? 우리의 사업, 우리 하는 일들은 다 헛되게 되고 소득이 없어요. 헛발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단계예요. 그래도 또 청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1단계로 어떤 경고를 하시는 거죠. 재앙을 통해서. 근데 18절에 나오죠. 2단계.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뭐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그 교만을 꺾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다고 하는 걸, 그런 거니까 우리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 그러니까 하늘이 철이 되면 비가 안 오겠죠. 철판이 되면. 그리고 또 땅이 녹판이 되면 뭐예요? 아무리 씨앗을 심어도 뭔가 산물이 없겠죠. 그런 식으로 흉년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게 될 거다. 이게 2단계예요. 그러니까 뭐가 비가 안 오고 흉년이 들고 산물이 없고, 그래서 또 뭔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소득이 없고 그러면 또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또 깨닫지 않죠, 사람들은. 3단계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러면 또 7배나 재앙을 더할 것이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들짐승들이 너희 자녀를 움켜쥐게 될 거고, 즉 자녀들을 잡아먹게 될 거고, 가축을 멸하며 수요를 줄이며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게 3단계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고 우리의 사업, 가축이 어떤 그 사업이 망하게 되고,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길이죠. 이 인생길이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게 3단계예요.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 4단계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5절에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들을 갚을 것이며,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칼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4단계는 결국 전염병, 전쟁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전염병이나 전쟁, 양식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4단계고, 어쩌면 우리가 지금 4단계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그래도 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재앙을 맞이해도 참 강팍한 사람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5단계, 그게 27절부터 39절까지예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않냐고 내게 대항할진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 29절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잡아먹는다고 한 것입니다. 자식을. 여러분 그런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31절에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시가 망하고 그 다음에 성소, 하나님 계신 곳이죠. 예배당, 교회가 망하게 되고 교회가 황량하게 될 것이고 사람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될. 그래서 또 이 32절에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이렇게.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히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절대로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예배 제한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은.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예배를 완전히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요. 네.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습니다. 결국 자식들을 잡아먹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멸망해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스라엘 멸망해서 어디로 흩어지냐면 결국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여기저기로 흩어져요.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럼 우리들도 완전히 멸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빌 게이츠처럼 생각을 하고 성찰을 하고 그래서 반성을 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되기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삶, 잘못된 삶을 살아왔는가를 생각하고 반성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성찰하고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이기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가 토라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율법의 핵심이 사실은 내이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이기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은 다 흘러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의 그 삶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그 징계의 회초리를 드셔서 우리한테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고 회개하면 또 주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는 모습으로 완전한 멸망까지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는 6구절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모세가 이 말씀을 토대로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그대로 설교는 또 길어지잖아요.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30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하고 이 말씀하고 거의 똑같으면서 좀 길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명기 30장 말씀을 제가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4절.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됐는가 이거를 깨닫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찰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자복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회개하는 거죠.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까 그 아주머니처럼 계속해서 자기 주장 펼치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반역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삶이 망하게 되는 거죠. 저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거죠. 저 사업 망할 거예요. 저 가게는. 그렇게 된 것을 깨닫고, 그래서 그들이 원수들의 땅으로, 바빌론 땅으로 끌려갔음을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성찰하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이 바이러스 상황은 깨달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깨달아라. 자기 삶을 돌아봐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라. 드러내 보여주잖아요. 신천지를 통해서, 엠번방 사건을 통해서, 뭔가 또 어제는 또 저쪽에 있는 구로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거기도 이단이거든요. 거기 이단이에요. 자칭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자칭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여자들 성착취하다가 20명이 넘도록 착취하다가 이번 구속돼가지고 7년형 선고받아서 감옥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지금 그 둘째 딸이 지금 그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단이에요. 그 둘째 딸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대로 아버지 뜻처럼 똑같이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번 일을 통해서 이단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냐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대로 믿지 않고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해서 내가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멸망하게끔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깨닫고 회개하는 거죠. 진정으로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게 자복이죠. 그들의 나를 거스른 그 잘못, 자기들의 죄악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 내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까지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 잘못만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악, 잘못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41절 뒷번 보세요.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게 진정으로 성찰하고 그 다음에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보니까 내 마음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자들 생식기에다가 뭔가 이렇게 어떤 표피를 잘라내고 하는 게 할례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지시를 하셨냐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제 내 힘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구나. 그때 사라의 나이도 89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도 생리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주시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그 할례 행한 자기의 어떤 그 소변을 볼 때마다 생식기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자식은, 저 이삭이라고 하는 내 자식은 내 힘으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걸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야. 그게 할례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하나의 어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언약의 상징, 언약의 표시, 이게 할례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이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항상 마음의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할례의 정신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할례만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모습으로 산 거예요. 계속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은 거 입으로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주장 계속 펼치면서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죠. 진짜로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아이고 내 마음이 높아져 있었구나. 마음이 할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돼 있었구나. 내가 우상이 돼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면 이렇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의 회초리입니다. 하나님의 회초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잖아요. 세례가 바로 이 유대인들한테는 할례하고 똑같아요. 세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일종의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거,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항상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형식적으로만 세례를 받고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거든. 카톨릭식으로 하면 나는 영세 받았거든. 그러면서 뭐예요?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징계를 내리셔서 회초를 드셔서 그렇게 되면 너가 건강이 무너지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삶이 행복하지 않다. 복된 삶이 되지 않는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는 거죠. 이게 영적 겸손, 영적 겸손의 영적 의미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일 뿐이다.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종일 뿐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징계의 회초리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어떤 징계의 그거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쁘게가 말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악으로 인한 형벌,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면, 기쁘게 받으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마음이 낮아져서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 기쁘게 방점을 찍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면. 뭐예요? 기쁘게 받는 말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기쁘게는 뭐예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그동안 제가 잘못돼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옛날에 그랬죠. 뭐 잘못하면은 종아리 꺾고 회초리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 앞에 적극적으로 종아리를 걷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좀 더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종아리를 걷고 종아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우리가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어린 자식이 뭔가 놀랍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나를 좀 더 때려주세요. 정신 번쩍 들도록 정신 차리도록 나를 좀 때려주세요. 그러고 종아리를 딱 들이밀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걔를 막 미워하고 그를 죽이도록 때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짠한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해처리를 멈추게 되죠. 해처리를 멈추고 끌어안아주게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그를 건강하고 참으로 복된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렇게 세워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이 형벌, 징계의 회초리를 기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42절에 그랬죠. 내가 야곱과 맺은 데 언약과 이삭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데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요약하면 그거죠.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한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더욱더 우리를 악으로부터, 뭔가 어떤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어떤 사탄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기억하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삶의 터전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사업터, 이런 모든 환경을 또 주님께서 기억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해가지고 원수들의 땅이죠. 소위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되면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미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때 미워할 수가 없죠. 미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아주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우리를 죽이고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몰아가지 않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기억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행해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역할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 예언된 말씀이 임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했던 것처럼 우리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한테도 이미 이런 상황이 계속 임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임해요. 앞으로도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먼저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레미야 29장. 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레미야도 선지자 아닙니까?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린 다음에, 그래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읽어볼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 재앙이 그냥 전부가 아니라, 이 재앙 자체가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한다고요? 우리한테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자 한다는 거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의 종아리를 때릴 때 그 마음이 뭐냐면은 그 애를 미워해서 걔를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걔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고 뭔가 건강한 삶으로, 진짜 올바른 삶으로 세워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 앞에 2장 32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거 보죠. 여기 보면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애가라고 하는 건 똑같은 예레미야서하고 똑같이 예레미야가 쓴 선지서인데, 얘 애가란 말이 붙었냐면 예레미야가 너무 슬퍼서, 나라가 멸망해버린 모습이 너무 슬퍼서 부르는 성경이 애가거든요. 왜 슬프냐? 저는 예레미야 마음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예레미야 마음을 느껴지더라고. 예레미야가 왜 슬프냐면, 나라가 멸망한 것도 슬프지만 그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망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더라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 지경이 된 게 굉장히 슬프거든요. 막 코로나19가 막 퍼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렇게 슬픈데, 저는 더 슬픈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더 슬픈 게 뭐냐면 사람들의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더욱더 멸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너무 슬프더라고.
그러니까 아, 예레미야 심정이 이거였구나, 이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지금 상황을 통해서 근심하게 만들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실 거다. 그러면서 밑에 그래 있죠.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이렇게 엄청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고생하게 만들고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거죠. 우리를 건강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지만 자식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듯이 그게 철드는 거잖아요. 철이 들듯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된다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영적으로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유치원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죠. 항상 어린아이 같이 유치원생. 그래서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맨날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저 아주머니 아마 60이 넘으셨을 텐데 자기 생각이 가득해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을 좀 잘 되게 해주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그러려고 해도 지금 백종원 씨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줄 모르는 거죠. 결국 완전히 멸망해봐야 아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가지고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시려고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어떤 그런 걸 주시고 막 그러시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 삶을 바로잡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교정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교정하려고. 빌 게이츠가 지금 한 말이잖아요. 교정자로 본다 나는 이거를.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 우리가 좀 철이 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런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에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신명기 30장 11절 먼저 보여주시면 신명기 30장 11절 보여주세요. 뒷부분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11절에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하는 가운데 분명히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뭔가 반발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이 너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거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14절 보여주시면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저는 모세 이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오죽했으면 모세가 이 말을 할까. 내 얘기 없는 본문이잖아요. 내 얘기 없는 얘기인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입견, 편견. 이 말씀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 나 받아들이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목회자들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튕겨내는 걸 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막 있는 그대로 그대로 막 100%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저 말씀 다 상관없어.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설교나 빨리 끝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튕겨내는 거 보이거든요. 그럴 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죠.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매우 가까이 있다. 사실은. 얼마든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고 그래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입에 읽으면 되는 거고 그잖아요. 입으로 읽으면 되는 말씀인 거고 그 다음 마음에 뭐예요?
우리 말씀을 마음에 암송하고 마음에 저장하면 마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게 지금 내 안에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선입견, 부정적인 선입견, 부정적인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라. 이거예요 지금. 마음을 고쳐먹어라. 모세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15절 보여주세요. 그 다음 15절 이렇게 되잖아요. 딱 설교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그 다음에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생명 사는 길, 그 다음에 복된 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죽는 길, 또 화, 재앙을 맞이하는 길, 이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생명과 복, 생명을 살게 되고 복된 길이 있고, 반대로 사망하게 되고 죽게 되고 화를 맞이하게 되는 길이 있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곧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이게 생명과 복된 길이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생명을 얻고 복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하면 이거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게 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생존이 살아남는 거죠. 살게 되고, 그래서 번성하게 될 거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번창하는 거예요. 형통하고 번창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반대로 그 다음에요. 그러나 너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꼭 깎여 먹고 그야말로 마음을 딱 이렇게 갈구리처럼 휘는 거죠. 이게 마음이 뒤틀리고 왜곡된 사람들 있잖아요. 심령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이제 뭐예요? 마음에 그러면 유혹이 있어요. 사탄도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 마음이 비뚤어져 있네, 하나님 말씀 거부하네, 그럼 뭐예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마귀가 유혹을 하죠. 야, 하나님 같은 거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지 마. 네가 추구해야 되는 거 이거야, 이거. 이래야 네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거.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유혹받는 걸 딱 들이미는 거죠. 남자들 같으면 성적인 부분에 굉장히 어떤 예민하니까 굉장히 뭔가 취약하거든요. 그거 딱 유혹을 던지는 거죠. 이번에 엠번방 사건에 26만 명이 들어갔다잖아요. 갖다 돈 150만 원씩 갖다 바치고. 그 사람들 이번에 다 공모 잘해가지고 다 어떻게 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어요. 삶이 완전히 깨지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살했죠, 그죠? 자기가 갖다가 돈 바쳐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갖다 조사한다 그러니까는 그냥 미리 가서 자살해버리잖아요. 그게 사탄이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일종의 사탄의 유혹에. 우리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가 취약하냐? 물질적인 것들이거든요.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그게 신이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제 사탄의 유혹을 받아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죠. 물질이 신이 되고 우리의 자식이 신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망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뭐예요? 반드시 확률 100%예요. 확률 100% 반드시 멸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경험해야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지금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나, 뭘 기대하시나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40절부터 45절 말씀이 뭉뚱그려 있어서 축약돼 있어서 좀 어렵죠. 그러면 신명기 30장으로 가셔서 오늘 가셔서 신명기 30장 그거는 좀 길게 20절까지 돼 있죠.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내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 그건 모세의 설교니까 그걸 설교를 통해서 다시 듣는 거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어려운 상황일수록 성찰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성찰하도록 어떤 개인적인 시간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도 마음 놓고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식당도 못 가고 어디 카페도 못 가잖아요. 지금 저도 안 가고 있거든요. 카페도 그렇게 카페 들어가서 차 마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뭔가 설교 정리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지금 아예 안 가고 있어요. 아예 안 가고 그냥 혼자만의 시간 내 방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식당도 안 갑니다. 요즘 웬만하면 식당도 안 가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라고 지금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추스리고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찬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찰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찬이 아니라 성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1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